보석이나 그림에 가짜가 많은 것은 보석은 희귀하고 그림은 유일하기 때문에 가짜가 많죠. 요한복음 10장을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내용도 진짜와 가짜에 대한 분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과 도적 그리고 선한 목자와 삭군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분별에 관한 내용으로서 요한복음 10장의 내용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도 역시 그 목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참다운 신앙과 거짓된 신앙.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거짓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혼은 강조하되 육체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은 거짓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인간의 관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된 자들이다. 교회 생활은 잘하면서 학교와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하는 자들은 가짜다 라고 하는 것.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되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거룩하지 않는 삶, 이단적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분별에 관한 내용들 사도 요한, 물론 이제 바울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로 요한복음 10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시죠. 나는 성자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면 가장 믿음이 적었던,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던 도마의 입술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고백받게 하죠. 도마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고백했던 주님을 향하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요한복음 끝자락에 있는 20장에 있는 그 말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데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 못지않게 중요한 고백이 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거를 정리해서 삼위일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으나 성경에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30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닌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의 그 내용이고,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증명해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과 설교를 통하여 증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읽는 것으로 알 수는 없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자, 이 삼위일체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다. 자, 이 선한 일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32절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냈거늘. 왜 보였어요?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보여준 것이죠. 그게 선한 일입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일을 하는 선한 목자라. 왜요? 왜 선한 일이고 왜 선한 목자인가요? 그 일들이 결국 십자가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 십자가가 왜 선하죠? 바로 우리를 위함이죠. 목자가 양을 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지금은 9장에서 실로암가에서 나면서 보지 못하고 그래서 거지였던 자 한 사람, 그리고 11장에 죽은 나사로 한 명을 살렸을지 모르나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온 인류를 살려내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굳이 하늘의 신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인데 삶 위로 계시는데 그 삶 위 하나님이 일체 하나로 있다라고 하는 이 비밀, 하나님의 신비요 하늘의 신비를 이렇게 스스로 보이고 계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돌에 맞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굳이 감추어졌던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실까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때문에 보여주신 겁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결국 내가 하나님과 같다, 내가 곧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인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조건, 권세 그리고 권한이 그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있는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자기 계시, 도마의 고백,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고 아무리 사람이 거룩한다 한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을 수는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단순히 성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단순히 거룩한 사람이고 그 거룩한 사람이 우리를 대표하여 죽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시하고 왜 신성모독으로 오해받고 결국 십자가에 죽었느냐?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가 누구예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이기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싸움이 돼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구약의 모든 가르침,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죠. 하나님도 그랬죠.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그런 거죠. 우리가 오늘날 감히 구원의 확신, 그리고 견고한 신앙,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같은 그 내용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참 사람, 그가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참 사람이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사람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증명을 하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믿음, 그리고 이것이 2000년이 지나도록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스스로 계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전체가 21장까지 전체가 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입니다. 나중입니다. 알파이며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는 만들어지거나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일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죠. 37절.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더는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일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일은 믿으라. 9장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멀었던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있었고요. 11장 우리가 4절에 가보시면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은 나사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무엇 때문이냐면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들, 특별히 그 일들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있는 것처럼 양의 문, 선한 목자,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는 자기 자신을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만희 교주가 자기 자신이 성령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통일교의 교주였던 문성명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구주라고 말하죠. 역시 그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 말씀을 악용하여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 기본적으로 이 삼위일체에 관하여 가장 많은 이단과 적그리스도들이 나오는 겁니다. 비슷한 범주입니다. 4월에 선거 앞두고 광화문 광장에서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정광훈 씨와 같은 사람들도 헤롯 땅과 같은 정치적인 이단의 아류입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한 일은 믿으라. 이게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속 깊은 뜻이 있죠. 제가 여러 번 비유로 말씀했습니다만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집에서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엄마 아빠가 그러죠. 집에서 나가. 들어오지 마. 부모가 집에서 나가. 들어오지 마. 라고 하는 그 말은 야, 좀 똑바로 해라. 이런 뜻이죠. 나가. 집에 들어오지 마. 예, 알겠나이다. 그리고 가출하면 안 되죠. 그게 말입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똑바로 할게요. 이 말을 원하는 것이지 그 말에 문자대로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 죽으라 그래서 나가서 죽으면 안 되죠.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일을 통하여 결국은 나를 믿으라는 거죠.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 그의 존재를 믿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 그의 신격, 그리고 그의 존재를 믿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가 하신 일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이며 교훈이며 신학이며 교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균열이 갈 때 나오는 사조를 바로 자유주의라고 그럽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까지 세계 교회를 황폐화시킨 자유주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탄생한 것, 무리를 걸으신 것, 오병이의 기적,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일들, 무엇보다도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일들에 관하여 저들은 믿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통하여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세계교회가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그들이 들고 나온 자유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통하여 성경이 하나의 책과 그리고 성경이 하나의 인간적인 글로 전락이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평학으로 성경은 오류가 많은 것으로 이야기돼서 더 이상 성경은 기준이 되지 못했어요. 성경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균열이 가는 겁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죽은 나사로가 살렸다. 이게 뭐이 중요한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무리를 걸으신 걸 믿으시고 동정녀로 탄생한 것을 믿으시고 죽은 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으시고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일들을 말이죠.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뭐가 나오냐면 근본주의가 나와요. 이것도 역시 문제가 많죠. 이것은 차후에 다루고요. 여튼 오늘 무슨 주의 이런 게 많은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과 존재를 만 믿을 뿐 그 일을 믿지 않고 다만 예수님을 거룩한 분으로 여겨 그분의 삶을 본받자, 그분의 인격을 본받자, 신앙을 도덕과 윤리로 만들어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은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죠. 우리들의 신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이 도덕과 윤리는 아닙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봤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봤고 그리고 실로암에서 눈을 뜬 자도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반대로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믿지 않아요. 오늘날 기적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유주의입니다.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죽은 나사로 11장 아까 봤던 4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4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하여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고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입니다. 이루고 있고 이루고 있는 그 일들, 앞으로 이룰 것들 다 포함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아들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들도.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과 더불어 그 성부 하나님이 보낸 자도 역시 성자 하나님이심을, 이게 바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일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그러므로 다시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뭘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뭘 아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생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뭘 믿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다는 것과 그분이 참 사람인 것과 더불어 그분이 하신 일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죽은 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오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믿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런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 중요하지 않다. 무리를 걸으신 거 중요하지 않다. 그 의미를 알면 된다. 의미.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부활을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해방. 해방신학이 바로 자유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성신학,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공산주의나 이슬람이나 불교에 의해서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마의 박해에 의하여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거짓되고 불완전한 믿음과 가르침에 의하여 침투되어진 교회 안의 부패로부터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입니다. 특별히 이 자유주의는요, 고상한 지식을 들고 오기 때문에, 교양 덩어리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매료됩니다. 오늘날 작금의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바닥에서 헤롯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신성모독을 당하는 거고요. 도올 김영옥 교수는 요한복음을 강의했습니다. 도올 김영옥 교수가 요한복음을 강의했습니다. 그분이 한국신학대학을 나온 분이죠. 자유주의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쪽으로 갔죠. 모태신앙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강의했어요. 웃기는 노릇입니다. 어떻게 요한복음을 강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지극히 도덕과 윤리, 다시 말하면 가장 도덕과 윤리적인 것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가장 기적이 적은 복음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거기에 매료가 되어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신학과 교리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풍토를 갖게 됐어요. 신학과 교리. 신학은 혹은 교리는 이거는 목사님들만 알 뿐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몰라도 돼.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에 몰라도 되는 게 어딨나요? 목사가 신학을 알고 교리를 알듯 우리 성도님들도 신학과 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철학과 과학과 같은 것들의 공격에 대하여 그것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생긴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단적 가르침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생긴 거예요. 신학과 교리는 적극적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방어하기 위하여 생겨난 거예요. 교회 안에 침투되어진 것, 일중막, 이중막, 이 성경 주위에 신학이라고 하는 가장 바깥에 막이 채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중으로 교리가 채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신학과 교리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성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이 무너지면 우리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그 무너진 신앙은 결국 신앙은 역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호수 호세 때에 가서, 우리 시아나 주여기 때 가면 그 신앙들이 전부 다 왜곡된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과 교리는 성경을 지지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지지하고, 그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내용으로 이 모든 것들이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 모임 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무슨 주의, 이것은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죠. 저희 큰 녀석이나 그 친구 녀석들이 갔을 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제 기독교 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딱 가서 이거는 알겠더래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몰랐지만 하도 많이 들어서 딱 보니까 저거는 자유주의구나, 이거는 구분하겠더래요. 저거는 기복주의네, 이런 것들은 구별할 수 있겠더래요.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부터 먼저 가르쳤어요. 그것부터 먼저 그것들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성경이 정리된 교리를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쳤어요. 중요합니다. 대충 믿고 알지 못해도 된다는 것, 어떤 신앙을 어떤 이런 형식적인 어떤 제스처로 만들어버리는 것들, 맹목화 혹은 맹종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근신하셔야 됩니다. 까탈스러울 정도로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신앙은 치열한 암과 지식의 싸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을 아는 것이고, 또한 이 알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치열한 지식과 지혜, 내용과 가르침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지식에서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뜨겁고 열정이 넘치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태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조주의가 빠져요. 신학과 교리만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 신학과 교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는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녹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 감정이 필요해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 감정. 죽은 감정을 통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탄탄하게 채워져 있는 지식과 신앙 지식과 신앙 감정을 통하여 우리들이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구체적인 빛과 소금으로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뇌와 심장과 손과 발이 다 균형감 있게 되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어느 한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식도 믿음입니다. 감정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행함도 믿음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불씨들의 기초는 예수님과 그가 하신 일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신 일을 아멘으로 수납하셔야 됩니다. 죄는 결핍이죠. 혹은 빗나간 것이죠. 죄는 결핍 혹은 빗나간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에 혹시 결핍된 것은 없나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서 균형감 있게 치열한 싸움으로 서시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의 내용을 담으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되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과 명령까지 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